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미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뛰어넘는 남자,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자, 남자들의 Y 이태희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남자,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맞아요. 시간이 무서워요. 맞아요. 네, 정말 무서워요. 네. 검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도하면서 보내니까 하루가 뭐 1초처럼 네. 그러셨군요. 쏜살같이. 원장님은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바쁜데 참 이 시간 기다리면서 네.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오늘도 새로운 주제, 재미있는 주제로 남자들의 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빠는 장래 희망이 뭐야?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 믿음이 있어 더 멋진 세 분의 남성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물어도 돼, 따져도 돼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광주 이사님께서 메인 배우, 와, 주연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야, 이 자리에 제가 네. 언제까지 있을지 네. 예, 자칫 또 네.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영화판으로 예. 가시는 거 아닐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네. 그죠? 통신자께 따라서 하시겠죠. 네, 말도 되시고 얼굴도 되시니까. 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 10년 전 들어간 대기업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장래 희망이 뭐야? 뭐? 장래 희망? 그냥 뭐 아빠의 장래 희망이라는 게 니들 뭐 공부 잘하고 잘 크고 건강하고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그런 거지 뭐. 아, 그게 장래 희망이야? 시시해. 난 아빠처럼 안 살래. 딸아이의 뾰로통한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막 회의가 밀려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이렇할 꿈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불혹의 나이인 제게도 장래 희망이란 것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40대 아버님의 사연이어서 더 공감이 가셨고 저는 40대 네. 아버지인데 딸이 너무 늦게 아니 또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은 두 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팍 실으셔가지고 네 느껴졌습니다. 딸의 느낌으로. 네, 딸의 느낌으로. 어떠세요? 우리 사연 읽어주셨는데 김광주 이사님. 사실 이제 40대 중반 저는 이제 읽었으니까 네. 그 순간 마치 이제 제가 그분인 듯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40대 중반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던 그런 삶이잖아요. 앞만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꿈 이런 것들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예, 맞아요. 진짜 꿈은 잠자리에서 잠잘 때 했던 꿈 맞아요. 예,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저 진짜 많이 공감이 갑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대사를 보면은 만나면 이제 10대에 사춘기의 딸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마 40대 초반에 중반 요 정도는 남자들이 제2 사춘기 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네. 힘들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은 40
40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뭔가를 이루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기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왜 장래 희망이 꿈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오셨는데요. 이분의 질문을 5글자로 한번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어린 딸로 우리 김강주 이사님께 아 벌써 지금 네.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쵸? 예, 네. 느낌이 옵니다. 아빠 왜? 장래 희망이 뭐야? 장래 희망 100 그리고 100 100&100 일단 킵하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아빠는 장래 희망이 뭐야? 참 좀 쑥스러운데 하여튼 주님 변호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진 원장님 아빠는 장래 희망이 뭐야? 깨어질 옥합. 깨어진 깨어진, 옥합. 네. 아, 너무 이제 어려운 어려워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네. 풀어보죠. 뭐 또 그러니까요. 재밌게. 세 분의 답변이 너무 달라서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오자 토크 다들 의미가 있는 그런 오자로 꿈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토크를 통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남자들의 Y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자 토크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왜 장래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꿈이 있어야 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와 또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추첨을 통해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FM 106.9MHz 저희 극동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www.fabc.net 접속하셔서 서울 클릭하시고요. 영상 프로그램에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멋진 세 분의 남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아빠는 장래 희망이 뭐야?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들의 Y 본격적으로 저희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남자들의 Y가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오, 그랬습니까? 10회가 넘었어요. 오. 언제 누가 다 찍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네. 한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5만 가지 꿈을 다 꿨거든요. 5만 가지.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꿈꾸는 아이. 아, 저는 5만 가지 꿈을 다 꿨던 것 같아요. 5만 가지 꿈을 다 꿨는데 네. 이제 기억나는 그 중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아마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라디오이죠, 라디오. 라디오에서 사람이 있다. 아.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얼마나 또 소리가 예뻐요. 그렇죠. 또 그래서 야, 이 라디오 속에 난장이 뭔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네.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단만 실컷 맞고 네네. 그래서 그때 누나가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때 성우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 라디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동경해가지고 성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뭐 또 다른 5만 가지 꿈에 또 밀려서 어느덧 이렇게 사라졌는데 뭐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이제 재무 컨설팅, 이제 재무 컨설턴트로서 네.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 또 어떤 관련된 어떤 책 저술 그런 활동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자들의 Y 네. 예, 주연까지 그죠? 주연 배우까지 맡고 계십니다. 주연 배우까지 올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러니까요.
아니, 이명진 원장님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아,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목사님은 안 되고 이제 의사가 되고. 사자돌림이네요. 네, 뭐 사만 맞았어요. 사만.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의사를 저 직업이죠. 그리고 의사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뭐 의료윤리 뭐 이런 걸 이제 또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 팀 리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태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지휘자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음악 들고 음악을 네. 틀어놓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거울 앞에서 이 젓가락을 두 짝을 들고 오. 막 원래는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네, 네, 네. 하여튼 그냥 다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막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에서 꿈이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이 아나운서. 아나운서. 저 김매미 아나운서가 네. 제 삶의 그 꿈이었습니다. 네,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군요. 네,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네.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너 그거 아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너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지 마음에. 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도 기쁘게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게 뭔들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난 별로 원치를 않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이거 간증 비슷한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벌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아나운서를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막 내가 하기 싫은 거 막 시킬 것 같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할 것 같고 하여튼 막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태희야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딱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에 답은 잘 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네, 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시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잘 알겠느냐? 네가 너를 더 잘 알겠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어떤 메시지였냐면 맞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도 너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네가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일, 네가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네 삶의 주도권을 그냥 다 나한테 내놓아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정말 네가 가장 열매 맺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인도하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내가 내 삶을 주도권을 드려도 그게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속된 말로 수지 맞는 삶이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의 주도권을 딱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꿈들이 임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아나운서의 꿈은 그러면 이제 고이 접어서 고이 접지 않고요. 오늘날은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도 네. 그게 진리가 유통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 방송 혹은 어떤 뭐 강의, 설교, 이 모든 어떤 미디어, 네. 마이크라든 저는 이것을 하는 게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진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일들을 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요.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빠는 장래 희망이 뭐야?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여러 가지 숱한 고비들 또 어려움들도 많이 넘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 때마다 이 세 분의 마음을 다 잡게 해줬던 그런 증거품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광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스탠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 우리 네. 책상에 불 밝히는 네네. 예, 그 스탠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 가져 나와볼까요? 네. 장식품이 아니었군요. 예. 준비한 물건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우리 사실은 제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탠드는 아니에요. 그때 그 스탠드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언젠가 한번 깨어져 버렸어요. 네. 예, 깨어져 가지고 지금은 아쉽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왜 스탠드가 우리 이사님의 마음을 다 잡게 해줬을까요? 예. 예, 이 스탠드는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생각만 하면 말이 좀 떨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제게 이제 작은 형님이 계셨고 그 작은 형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저희 가정의 경제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말을 하면 이제 일용 근로자죠, 그죠? 예, 이제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네. 이제 동생이 저에게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이 오더니 조그만 선물을 주었어요. 아, 예, 그 선물이 네. 이게 노란 스탠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형이 이렇게 막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잘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스탠드 값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형이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어머니한테 또 용돈을 탔단 말이죠. 용돈을 탔는데 그 용돈을 한 석 달치였어요. 그때 그 스탠드 값.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더 아쉽게도 그 형이 나중에 네. 이제 다른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스탠드를 노란 갓 그거를 이제 선물로 준. 그리고 그 뒤부터 늘 이제 학생 때도 그것을 대학교 때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늘 제 책상 위에 노란 갓. 예, 그것을 가지고 다녔고 네. 늘 힘들 때마다 이제 그 형 그리고 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형을 생각할 때 그 형이 그 형에서 제 형의 삶 또 그 형의 제 형의 어떤 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구나, 다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 지금도 그 시간, 그 여름에 문을 열고 전해주었던 그 생각이 그대로 이제 사진 마치 이제 한 장의 사진처럼 네. 걔한테 이제 박혀 있는데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마다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그래서 그런 저는 늘 생각이 그냥 드네요. 형의 삶까지, 형의 꿈까지 예, 두 배수로 살아야 된다. 늘 이런 네. 또 그 감사를 가지고 있죠. 참 저도 그런 좋은 오빠가 있었으면 열심히 살았을 텐데라는. 아니 너무 내가 분위기를 무겁겠네. 네, 항상 저는 제 그렇습니다. 것을 뺏어가는 오빠밖에 없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물건 가져오셨어요? 저는 네. 그 98년도에 네. 제가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을 내려놓고 제 삶의 주도권을 드린 직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향하게 갖고 계신 계획과 꿈들을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어 주시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일일이 다. 그 적은 큐티 네. 노트를 제가 가지고 그렇군요. 왔는데 굉장히 좀 귀중한 걸 가지고 오셨네요. 저런 분이 또 목사님도 되셨고 했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건 제 특별합니다. 삶의 이거는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네. 98년 1월 5일부터 2000년 5월 21일까지 제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God's Voice 이렇게 써놔 있고 저희 집 주소 혹시 잃어버리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들, 제게 주셨던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하나하나 세세히 한국말로 영어로 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꿈을 그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닐까? 매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좌절이 될 때도 많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펴보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나아가는 그 일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저의 네. 삶의 일종의 인생 목차랄까요? 그 인생 목차를 적어놨고 지금은 그 목차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제 인생을 책에 비유한다면 네. 이 책은 사실은 제 인생의 목차를 기록한 책이고 지금 저는 그 목차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잡고 다른 힘들 사람이 때마다. 보면 안 되는 내용은 영어로 적어 놓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미국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도 하시고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어로 말씀하실 때 그 발음은 어떠세요? 발음이 약간 콩글리시고 그렇죠. 하나님 저랑 주로 한국말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어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귀중한 거네요. 네, 너무 귀중하죠. 네, 정말 귀중한. 이런 책이 뭐 네. 수십 건이 있습니다. 제 집에. 아,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이명진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원장님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어릴 때 꿈은 목사였어요. 네. 목사였는데 제가 이제 막상 신학교까지 가려고 생각했다가 제 성격을 알거든요. 제가 네. 목사님이 되면 여러 성도들에게 이 상처 주고 문제만 일으킬 것 같아서 방향을 선회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가 됐고 방향만 선회하면 의사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일단 공부를 다 잘하신 거죠. 선회하죠. 오늘부로 다 선회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돼서 이제 뭐 개원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이제 지칠까봐 보너스도 하나 줬어요 저한테. 어떤? 저는 네. 이제 이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게 정말 로망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한 7년 전에 제가 기러기 아빠로 한 4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 기타 쳐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가지고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리더. 대단하시네요. 잘 치지 못해요. 잘 치지 못하는데 네. 제가 힘들 때 제 방에서 혼자서 찬양하면서 혼자 네. 부흥하죠. 네. 눈물도 쏟아가면서 소리도 치고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져오신 기타가 뒤에 예, 여기 있습니다. 있군요. 예. 저는 약간 소품인가 했는데. 네. 제 기타입니다. 네. 야, 그러면 예. 여기가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군요. 네 찬양 연주 한번 해주시면 찬양이요? 어떨까요? 네. 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야, 장로님이 기타 치시는 거 사실 이게 저는 들어봐야 되는 태어나서 것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들어봐야 되는 것이 네. 장로님의 권세로 찬양 리더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실력을 네. 하고 계시는지를 이거 그냥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네. 원래 그 찬양 리더들은요 너무 잘 치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해야 좀 어리버리해야 이제 갑니다. 네. 제가 한번 찬양 한번 네, 해볼까요? 박수로 저희 아. 그럼 청해드릴까요? 오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진 원장님의 멋진 연주와 찬양 예.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세 분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오자 토크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 오자 토크 이유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자 토크 뭐였죠? 100 그리고 100, 100 앤 네. 100이었죠. 100 앤 100. 예. 100 사람이 저마다 가진 꿈을 다 인정을 하고 그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 앤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람이 사는 마을. 100가지 성공 이야기라고 제 나름대로 네.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제 명함이 앞뒷면이 달라요. 앞뒷면이. 앞면은 하얀 앞면은 제목 컨설턴트로서의 명함이고 네. 뒷면은 그런 이제 백앤백을 나름대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플랫폼. 하얀
하얀 카드에서 돈을 벌어서 노란 카드 쪽으로 돈을 옮기는 예,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누구나 자기의 꿈들이 존중받고 그 꿈들이 상호 성장을 해서 우리가 더불어 앞으로 점점 이제 돈의 공배, 그걸 사람으로 채워나가면 좋겠다. 예,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예. 위해서 드림 메이커. 그것이 곧 저희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멋지십니다. 네.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은 주님 변호사 기억합니다. 저는 네. 그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세상이 예수님이 정해놓았던 모든 삶의 질서와 법칙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 의뢰인으로 삼아서 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의 변호사. 주님의 변호사. 네, 주님의 변호사. 네. 그게 제 삶의 꿈입니다. 뭔가 전투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명진 원장님 궁금했어요. 깨어진 네. 옥합. 깨어질 옥합. 깨어질 옥합. 미래형인데요. 네. 이제 뭐 제 꿈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또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어떤 꿈이나 계획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장로 임직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안수 집사에서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마음껏 은혜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집사의 직분에서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장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두려웠어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에 너의 가장 귀중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달란트나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탁 아낌없이 나한테 바칠 수 없냐.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지 너가 어떤 장로가 돼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옥합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한테만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옥합이 되야겠다. 그래서 항상 저희 옥합을 언제든지 깨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희 꿈은 깨어질 옥합입니다. 깨어질 옥합. 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대한 비전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꿈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 너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 뭐 꿈 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좀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그 기독교인들은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비기독교인과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를 안 믿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창조를 믿는 사람인데 그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무슨 공부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나 아브라함이 다 태가 끊어졌을 때 말씀이 임하니까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록 현실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창조되어지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40대, 50대 많은 삶을 살아온 모든 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것을 따라 남은 평생을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꿈이 현실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을 예. 저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100 그리고 100 오자토크에서 또 주님 변호사, 깨어질 옥합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꿈 또는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 위드 Y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요, 본인의 저서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 한마디가 흑인들의 억압받았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작은 계기이자 또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Y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Y 김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